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사도행전을 세모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0장 강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넬료를 찾아온 천사,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이방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지만 경건한 사람이어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고넬료는 한산 가운데 신비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천사가 집에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천사를 보고 겁에 질려서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자선을 받아들이시고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너는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2가지 이름을 쓰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베드로는 바닷가에 있는 요바의 무두장이라고 부르는 피역공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천사가 이 말을 전해주고 사라지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가까운 병사 1사람을 불러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요바로 보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하인 2명과 병사 1명이 이튿날 요바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를 드리러 옥상에 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낮 12시쯤 되었습니다. 옥상 안에서는 전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시장기가 들어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신비로운 한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큰 보자기로 보이는 그릇 같은 것이 내 기퉁이에 끈이 매달려서 땅으로 내려와 자기 앞에 서는 영상을 보았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속되고 더러운 4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일찍이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2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와 같은 일이 3번째 오간 뒤에 그 보자기와 보자기 아닌 짐승들이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신비로운 한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혼자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3명이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라고 부르는 피역공 시몬의 집에 찾아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서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자기가 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문 앞에서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너는 옥상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문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따라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문 앞에 나가서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심부름을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온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거룩한 천사들로부터 베드로 선생님을 고넬료의 집에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고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다 사도행전 10장 23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가 묵고 있는 집으로 맞아들여 그날 밤을 묵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출장 차비를 차리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이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을 향해서 길을 떠났는데 요빠에 사는 신도 6사람과 같이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마중을 나가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일어나십시오. 나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이나 이방인 집에 찾아다니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불결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부르러 왔을 때 거절하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고넬료는 나흘 전 이맘때쯤 나는 집에서 오후 3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자선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베드로라는 시몬이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라고 하는 피역공 시몬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베드로 선생님께 사람들을 보내는 것인데 참 잘 와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베드로 선생님께 지시하신 모든 내용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대우해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거짓 생각을 참 생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행동을 하던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행동을 하는 진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 계약을 선포한 이래 갈릴레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에 걸쳐서 일어났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생각을 받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산 행동을 하는 자와 죽은 행동을 하는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평강과 참 생각을 믿고 살아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모든 청중에게 동시에 내려오셨습니다. 신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유대인으로 베드로와 함께 와서 동참했던 여섯 신도들은 성령의 은혜가 이방 사람들까지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이방 사람들이 성령으로 죄와 단절하기로 세례 계약을 맺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과 죄와 단절하기로 세례 계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고넬료의 가족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